이 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13명이 더 많은즉 속전을 위하여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아멘. 오늘은 3장 4장인데 3장 뒷부분하고 제목은 레위 3대 자손의 직무와 운반 규정입니다. 이게 길지요. 총 60절입니다. 상당히 긴데 그러나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39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종 족대로 계수한 즉 1년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총 22,000명이었어요. 1년 이상 된 자.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뭐냐면은 또 명령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광야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열 정비라고 있잖아요. 할 때 그 대열 정비는 바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 해서 총 12지파가 있고 가운데에 이 성막의 일할 자들, 즉 레위 자손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 계신 성막 이걸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그럴 때에 이 레위인들이 1개월 이상이 총 22,000명이죠. 그들이 바로 뭐냐? 그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은 뭐냐면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 그죠? 아까는 레위인들 1개월 이상으로. 자, 그들이 22,000명이 있는데 자,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해라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자, 41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 그들이 장자들이 뭡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지금 돌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대속의 원리인데 자, 4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기는 22,273명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계수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 레위인은 22,000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총 1개월 이상 되는 얼마냐면 22,213명이에요. 누가 많습니까? 백성이 많죠. 자, 그러니까 많으니까 차이가 얼마냐? 273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가 많아요? 백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할 때 뭘 하느냐? 바로 대속금을 줘라 이거예요. 초과된 장자 213명에 대한 한 사람당 5세겔의 속전을 정해서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자 숫자가 22,213명인데 전부 다 속전하기 위해서 다 술 쳐야 되는데 남으니까 거기에 된 것은 돈으로 줘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됐냐? 그 돈을 모세가 속전을 거두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줍니다. 왜? 그들이
대속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하는 대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1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자 속하는 돈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자, 이 세겔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왕의 세겔도 있고 일반 세겔이 있는데 그거는 변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딱 못을 박은 게 성소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도록 한 그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아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 세겔로 1365세겔이라. 여기 나오죠? 213명이 각각 5세겔이니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365세겔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론과 레위인들에게. 자,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자, 이게 왜 이렇게 말하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태어난 자가 바로 하나님 것인데 그들을 대신해서 누굴 주라는 겁니까? 레위인을 세우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인이 숫자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니까 그 수에 대한 것은 돈으로 줘라 이거예요. 이게 대속의 원리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여기 볼 때 이걸 잘 설명해 뭐냐면 이 대속의 원리가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자,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 대신에 감당하는 거죠. 이게 대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주의 종이 와서 뭐 한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즉, 죄를 사해서 의롭게 하는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 즉, 그분이 우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대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언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속했는데 요한복음 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뭐라 말하느냐?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내게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메시아인 아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아들 왜 줍니까? 이 구약처럼 자, 레위인을 자, 일반 백성을 대신에 레위 주잖아요. 대속처럼 아들에게 뭡니까? 친히 그가 대속했기 때문에 뭘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게 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백성이고. 이게 바로 구속받을 자입니다. 그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속은 뭐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자, 준 자에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있다는 거. 그 준 자에 해당되는 게 감사한 거죠. 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처음에 몰랐는데 그분이 지혜를 주고 믿음을 주고 성경을 깨닫게 하니까 아, 내가 주인 자구나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을 합니다. 제사함 받지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인도에 가요. 뭘로? 말씀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대속하는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속한 자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 진행을 하죠. 하고 어디까지? 마지막 천국까지 입성할 때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그렇잖아요? 이게 대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속의 원리는 뭐냐면 자, 다 친히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해서 갚는 거예요. 그리고 갚으니까 그들을 준 것이고 이게 바로 구속사에서 대속의 저정인데 이런 게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우리는 내가 지금 제일 강조드리는 게 뭐냐? 내가 성도다. 그럼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다음 뭐예요? 성자의 구속과 인침이 있는데 이게 정말 조화롭게 되어서 우리 한 사람이 성도된 일에 사용됐다는 거죠. 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뭐냐? 오로지 우리는 그분의 대속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우리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 다 뭡니까?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들 죽였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망하는 거죠. 왜? 그분이 나를 대속하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배웠나니.
자, 그러니까 주어진 자들의 뭘 비웃느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뭐냐? 예수님은 볼 때는 다 망한 일을 거스려 갔지만 그러나 실제로 뭡니까? 아버지께 준 자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누구 거예요? 예? 하나님 거예요. 이번에 그 AP에 가는데 그 사람 이름 뭐죠? 무슨 항이더라? 잭슨 항인가? 젠슨 항이죠.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 이재용 회장하고 또 정의선, 야, 그 사람들이 국내에 뭡니까? 이 두 사람은 국내에 재벌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재벌하고 내가 관계 있어도 참 놀라울 텐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남들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것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끝까지 뭐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대속의 원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피에 우리를 죄를 사느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진리를 몰라요. 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이렇게 해서 자, 레위인들이 부족한 수를 돈으로 채워줘서 대속의 원리를 설명했다면 자, 4장입니다. 자, 4장 2에는 뭐냐면은 이제 레위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중에 3대 계보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르벤이 아니고 게르손, 무라리, 고앗. 이 세 자손들이 자, 일단은 수를 세고 그다음 뭡니까? 임무가 있어요. 그들이 행군할 때 다 각각 임무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살필 텐데 1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자, 그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자, 이전에 뭐였습니까? 1개월 이상이었죠. 근데 4장에는 뭐냐? 30에서 50 사이를 하라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아니고 해마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수를 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고앗 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이 지성물이라는 말은 보통 성경 보시면 출애굽기 26장 33절에 자,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즉 성전을 보면 어떻게 뭐가 있습니까? 성막을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그럴 때 일반적으로 지성소에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지성물인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다. 이거죠. 자, 그러나 그럴 때는 그렇게 부흥을 하지만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지르는 법대로 향기를 만들지니. 자, 관유, 기를 만들어서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거룩해지는 거죠. 그럴 때에 포괄적으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다? 지성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성소에 있는 물건이 지성물이고 2차적으로는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이게 다 뭐다? 지성물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고아 자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러하니라 하면서 자, 5절 진영이 전진할 때에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정착했다가 뭡니까? 또 하나의 명령이 있으면 옮기죠. 그럴 때 자, 그들이 전진할 때에 자,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세요.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움직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치고 어디로 가죠? 가나안. 이게 목적지 아닙니까? 갈 때에 이 광야에서 그들이 행진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순서가 있습니다. 맨 앞에 뭐가 옵니까? 법궤가 가게 되고 왜 법궤가 가느냐? 이 속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성자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법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성막 부품, 그 다음에 르벤, 성막 기구, 에브라임, 단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돼 있어요.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뭐냐? 신약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지체가 뭡니까? 일사부단하게 질서 있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서 전진할 때에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를 덮고 자,
이게 지금 칸 막는 이 휘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갈라놓잖아요. 왜냐? 너무나 지극히 거룩하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천사가 수놓은 이 휘장이 딱 쳐져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자, 여기가 지금 성막인데, 여기가 성소, 지성소 아닙니까?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막이 있는 거예요, 막. 근데 이 막이 왜 있느냐? 결국은 그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죽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사랑인 거죠. 그래서 천사가 막 지키고 있다. 요걸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죠. 그리고 요 사이에 막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휘장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법궤가 있고, 이게 놀란 거죠. 여기 가면 죄인 사람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아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그리스도가 확 찢어버렸죠. 그래서 길을 만들었죠. 자,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이 성막을 옮길 때 어떻게 하느냐? 고아 자손이, 여기 보시면, 그럴 때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자, 요거를 걷어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 옮길 때예요. 옮길 때, 자,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칠을 깨고. 자, 요게 언약궤인데, 이걸 옮겨야 됩니다. 옮기기 위해서 뭐 하느냐? 먼저 뭐예요?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이란 말은 뭐냐? 바다 표범 같은 그 짐승의 가죽인데, 그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 순청색 보자기 있죠, 여기? 보자기? 덮고, 그 다음에 여기 언약궤를 옮길 궤 있죠, 궤. 나무 있죠, 그 궤. 그걸 해라. 채고. 요게 이제 1차적으로 누가? 고아샬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해요. 그 다음에 7절.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 불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거니까 함부로 보면 안 되니까 덮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이 두 번째 떡상, 진설병 상은 뭐냐? 이게 진설병 상인데 이 상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해달의 가죽과 그 다음에 이걸로 덮으라는 거예요. 요게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지금 찾았는데 너무 이게 뭐랄까 선명치가 않아가지고 잘 안 보이죠. 어쨌든 간에 요게 지금 떡상입니다. 진설병 상인데 요거를 이렇게 덮어라. 덮어가지고 채를 연결시켜서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임무라는 거예요? 고아 자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자, 등잔대. 여기 있잖아요. 이 지금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는데 항상 불을 비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 등잔대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매는 틀 위에 두고, 요 매는 틀이 있죠? 두고, 요거를 가기 위해서 밑에 틀이 있습니다. 틀에다가 나무를 끼워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운반하고 듣기 쉽죠, 그죠? 그 다음 11절에 금제단 위에, 자, 요 제단 때문에 요게 이제 혹시나 그 성전 뜰에 있는 제단으로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놋제단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금제단이죠. 금제단은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단은 뭐냐? 바로 뭐냐면 향단입니다. 분향단. 바로 이거죠. 이 분향단. 이게 이제 성막에 있어가지고 분향을 하면 향기가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성도의 기도고. 자, 그래서 이 분향단을 어떻게 하냐?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계속 채가 나옵니다. 왜? 들고 가기 위해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 위에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를 것이며. 결국은 이것도 이렇게 채를 깨가지고 이동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임무다? 바로 고아 자손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뭐 할 것이라? 맬 것이니라.
매기 쉽게 깨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기 쉽게 해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왜 그랬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죠. 그분은 거룩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뭐해라? 신을 벗어라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해라? 뭐 하지 마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거룩성에 가가지고 죄인이 가면 결국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서 대속하는 거죠.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매일 것이며 결국은 가장 지성물, 거룩한 이 물건들을 누가? 고아 자손이 담당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반할 때 그들이 채를 들어서 운반해라 하는 것이죠. 제가 거기는 없는데 여기 지금 제가 그린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채를 끼워가지고 가요. 이렇게. 잘 안 보이죠? 들고 깨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을 것은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뭐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 자 지금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엘라살이 이어받습니다.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수제물과 간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수와 그 모든 기근이라. 이것은 엘라살이 맡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관유가 뭡니까? 관유는 뭡니까? 바르는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 관유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발라서 거룩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 와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가 관유 발랐어요? 안 발랐죠. 그러나 영적으로 발랐죠.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관유는 뭘 가르치느냐? 바로 고린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바르신? 기름을 바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걸 잘못 읽으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수가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네 그러더라고요. 뭔 말이냐? 뭘 받았어요? 우리에게 기름 받았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인데 그럼 내가 메시아냐? 그 말이 아니고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거를 뭡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냐?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로 말미암아 뭘 받아서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계세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성령이 함께해서 그를 통해서 어디에? 우리 마음에 신비의 기록하니까 그 신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이 삶이 별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 성령 역사에서 나를 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 끓일 이유가 없다. 끓인다면 그 사단의 장난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냐? 내가 성도라면 성도로서 거룩의 짐으로써 성도의 삶, 즉 사랑의 수고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그거를 자꾸 억제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그걸 배제하고 막아야 돼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대표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만 했습니까? 예? 자기가 그 복음을 위해서 40회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3번 맞고 가는 곳마다 고난당하고 왜 그랬습니까? 진리를 아니까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동하니까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세요. 머리로 알지만 하나도 요거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이라 그래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도로 산다 그러면서도 인색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정말 내 속에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뭐만 살았다. 뭐만. 입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 보면은 다 거룩한 의인이고 다 그러는데 뭘 안 합니까? 전혀 삶을 안 살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게 뭡니까? 기독교인하고 누구하고? 신천지하고 통일교가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그 대표들이 안 만났겠어요? 정치인, 종교인 다 만납니다. 이게 계시록이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특별하게 뭐가 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또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겉으로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 1차가 뭐냐?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성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몇 분이 왔는데 그냥 멀리부터 하면 안 돼요. 더 관심을 갖고 연락도 하고 자꾸 적응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인지상정인 거고 그런데 점점 어떻게 이 기독교 진리가 뭘 잃어갑니까? 생명을 잃어가고 또 실제 삶에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쉬운 거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운동이 한때 막 소란을 피우고 소란이 아니고 어지럽고 막 혼란했을 때 다 고백이 뭐냐? 아, 내가 정말 괴물이 됐더라. 이런 말 하는데 그래 놓고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고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면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뭘로?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바뀌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 즉 거룩한 자가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또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암죄하고 성경은 계속 감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것은 뭐다? 나의 행함이 없어요. 이때 행함이란 뭐냐? 구원의 일문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내가 구원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행위 그러면 아예 알레르기 받는 거야. 없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는 죄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 됐다면 거룩이 됐다면 그런 삶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왜? 그 증거가 뭐냐? 내 속에 누워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안 한다는 말은 뭐냐? 성령은 나를 새롭게 했다는데 나는 아닙니다 라고 외친 것도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이 바뀌었다. 내가 새로워졌다. 그러면 새로운 삶은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것도 그래요. 새로운 삶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것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 연습이 되면 자연스러워지는데 특히 대구 분들은 뭐냐? 아주 보수적이라 가지고 사랑한다는 말도 평생 안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알지, 알지 이러고 말지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나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표현해야 돼요. 왜냐, 내가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관유에 대한 얘기를 설명했고 17절 여호와께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라. 왜냐? 결국은 이들이 뭡니까? 역할을 해야만 뭐가 돼요? 대속의 윤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결국 뭐냐?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세 레위 지파, 세 레위 자손이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성막에 가는 일인데 이 성막은 누굴 가리켜요? 구약의 성막은 장조실 메시아 한 분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이 성막이 안 돌아가면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신약에 와서 이 말하고 통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많이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잠시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항상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교통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들 가지다. 내 안에 있어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구약도 어떻게 됩니까? 절대 이 레위를 고아 지파를 끊어지게 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지금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을 해야 돼요.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쭉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절대 거룩한 것을 함부로 만지거나 보지 말라 이거죠. 왜? 죽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고핫 자손이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고핫 자손은 바로 지성물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지성물들을 그들이 운반하고 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뭐냐? 게르손 자손입니다. 게르손 자손은 뭐냐면 이 표를 보세요. 이 보시면 레위가 지금 세 아들 있잖아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는데 방금 했던 고핫 자손은 뭐냐?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 언약궤, 떡상, 제단 등 아주 중요한 것을 그들이 맡았고, 그 다음 21절에 얘기하는 뭐냐? 게르손이 있는데 게르손은 뭐 하느냐면 자, 성막의 덮개, 휘장, 뜰의 포장, 천막. 그러니까 우리가 텐트를 칠 때 요새는 보니까 뭐 유튜브 보니까 텐트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터 달아가지고 바람 불으니까 서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그게 아니니까. 자, 텐트를 세우는 뭐가 있어요? 폴대, 기둥 있잖아요. 그 기둥 파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세우려면 뭐가 있어요? 천이 있죠. 집, 그걸 나눕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성막의 덮개와 휘장, 뜰의 포장 등 모든 이 천은 누가 한다? 바로 게르손이 하고, 무라리는 뭐예요? 널빤, 기둥, 받침, 이런 것은 무라리가 감당해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핫이 성물을 만드니까 더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각각 임무가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체할 때 그를 머리론 할 때 이 머리는 중요하고 발가락은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 하면 돼요? 내가 주어진 일, 내가 발가락이면 발가락이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이런 발가락이 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괴로워요. 근데 그게 잘 돌아가야 전체가 잘 돌아가요. 그죠? 이것처럼 다 맡은 일이 있고 그것은 주님께서 주어야 할 임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등이 없다는 사실. 자, 그래서 21절에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자, 계수하라는 거예요. 자, 30, 50인데 다 안 읽겠습니다. 26, 8절.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해막에서 일할 일이라며 그들의 직무는 누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한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죽었고, 그 다음에 엘라사라가 이다말이 있는데 엘라사는 이 성막을 관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다말은 뭡니까? 바로 이 두 지파 게르손과 무라리의 일을 감독해라 이렇게 맡긴 거죠. 그 다음에 29절 너는 무라리 자손도 주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그것도 30에서 50 사이. 왜 그러면 30에서 50이냐? 항상 뭡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왕성할 때. 이때에 여러분 성막이 이게 지금 보면은 다 누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못 해요. 그러니까 30에서 50세 사람들이 그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것이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4장 1절부터 33절까지는 뭐냐면 이 세 자손의 수를 세라. 그 다음에 할 일은 이것이다를 지명했습니다. 각각이 마치 임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34절부터 끝절까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성막에 봉사할 자 30에서 50 사이의 나이에 드는 봉사자의 숫자입니다. 그걸 보시면 34절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수상의 가문군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를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얼마예요? 2,750명이니. 이제 요거 비교하세요. 1개월 이상은 뭐냐? 1개월 이상은 자, 고핫이 얼마예요? 8,600이에요. 근데 30에서 50 사이는 뭡니까? 2,750명. 작겠죠. 그죠? 이게 바로 그들이 이 성막 일을 실제로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느냐? 우리가 신약교회도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을 알아요. 내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그러면 그 맞춰가지고 자기를 하는 거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뭡니까?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장성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게르손은 2630명. 그 위에 누구였죠?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 지도자가 얼마였어요? 바로 2750명. 그 다음에 게르손은 2630명. 그리고 40절 무라리는 얼마입니까? 3200명. 자, 그러니까 이보세요. 1개월 이상은 총 22,300명이었는데 30세, 50세는 어떻게 됩니까? 8,058명이에요. 이들이 결국은 성막이 움직일 때 직접적으로 몸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도표 보고 이상한 거 없습니까, 혹시? 도표. 이상한 걸 발견하신 분들은 집중하신 분이고, 발견 못 하신 분들은 그냥 들으신 거고. 차이가 뭡니까? 여기서. 뭐가 숫자가 이상한 건데 있는데. 22,000명입니다. 누가? 레위가. 그럼 왜 300명이 더 있을까? 이게 더해보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22,300명일까 하는 것은 레위인도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장자가 있죠. 그럴 때 이들을 뺀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공격할지 모르지만 보시고. 그러면 왜 1개월과 30, 50세에 구분했느냐? 1개월 이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다 정인 것이라면, 자, 30, 50세는 뭡니까? 실제로 성막 봉사를 맡길 목적으로 수를 세는 거예요. 다 각자가 세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충 언제까지? 49절.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정말 3장 4장 깁니다. 길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의 의미를 알면 재미없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다 계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인구 계수의 결과에 대한 신학적 의미가 뭐냐? 우리가 알게 되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구약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모형이잖아요. 그때 얘기했지만 구약은 다 뭡니까?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표, 모형, 그림자를 봤다면 이것이 신약의 뭡니까? 실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그냥 구약이 이렇게 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정확한 계수와 질서, 즉 8,580명이 뭘 말하느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가 신약의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이 교회 조직이 뭡니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다 맞춰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임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사 연령 제한은 뭐냐? 이 교회 안에도 뭐가 있어요? 사람이 성숙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죠. 그에 맞게 임무를 맡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손별의 인원 차이는 뭐냐? 이게 같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은사가 다릅니다. 신약 성도들 은사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감독 하에 봉사. 항상 뭐가 있어요?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구약에도 감독이 있듯이 아까 이다말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엘라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항상 모든 구약의 총체의 실체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 각자를 다 뭐예요? 각자를 다 감독해요. 여러분 축구팀도 이번에 그 축구계가 좀 시끄럽더라고요. 뭐 선수 감독 조롱하고 시끄러운데 감독이 잘해야 됩니까? 감독이 잘해야 물론 선수 잘하지만 감독이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감독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감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이 발가락이 나무랄 필요가 있다. 없어요. 왜? 감독이 하고 있는데 지가 왜 끼어가도록 하냐고. 감독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 간에 절대 어떻게 됩니까? 시기 질투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원리를 알면은. 그것처럼 지금 이 구약의 그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다음, 맡은 일과 매일 짐에 따른 분배. 아까 얘기했죠. 각자의 은사가 있다고 했죠. 분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뭘 말하느냐? 우리 각자에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걸 성경 구조로 본다면은, 자,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합평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합평 얘기했잖아요. 합평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구약의 이 성막도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른다. 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지금 광야의 이 모습 통해서 그대로 비추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의 몸이다. 한 몸이다. 또 지체다. 그러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지만 몸에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 지체가 각각 맡긴 사명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인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즉 메시아가 우리의 인도자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배운 이 레위 지파의 조직과 일이라는 신학적인 의미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영적으로 이런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각각 게르손, 무라리, 고핫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보나 나란 존재가 전혀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임무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 말고는 뭐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대구 장로교회 뭐가 된 겁니까?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인들은 내가 동양 최대 교회니까 뻑이지만 대구 장로교회는 뭡니까? 여기 있으니까 별거 아니네? 그런 거요? 못 뻑인다. 그러니까 못 뻑이면 안 된다니까. 뻑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뭡니까? 절대 외형적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뭡니까?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구약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잘 질서별로 정연하게 됐다면 오늘 우리는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성 역사를 따라서 한 몸을 이루어서 자라게 하신다.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지체다. 놀라운 일이죠. 항상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